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하였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21장에 가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짧게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주를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지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였죠. 그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와 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이고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고 준비한 자격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거나 또 인간이 만든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오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미가와 그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신당을 준비를 합니다. 그 집에 그렇게 신당을 차리고 목상을 만들었죠. 목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데 먼저는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했다가 이후에는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관해서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은 상관없이 어떤 일만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고 나면 마치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제 멋대로 행동한 행동이었죠. 두 번째는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목사를 세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 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교회 출신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경험했는지를 자격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레위 자손이라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더니만 기가 막히게도 이 제사장이 된 당사자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와 이 제사장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 말씀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저는 18장 말씀 전체를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앞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쯤 되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뒤에 말은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 뒤에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8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더라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장에서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18장에 들어가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와 미가라는 사람,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라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를 전체 한번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다 받았습니다. 12지파가 다 받았죠.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마지막까지 와서 땅을 다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 지파는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이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2지파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왜 단 지파는 오늘 그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길게 무려 8절에 걸쳐서 9절에 걸쳐서 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장에 와서는 이렇게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단 지파가 그 땅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어느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가 깊이 모르더라도 단 지파가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점령하려고 올라가느냐 하면 북쪽 지방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배경이 되고 단 지파 사람들이 마지막 정착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름은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든 이 단 지파가 라이스라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되는 경로 속에서 미가라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을 얻어야 되니까 용감한 자 5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5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한다 해도요, 전국 대표, 나라 대표, 국가 대표 이렇게 하면 5명을 선출한다는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진짜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쓰고 주먹 다짐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 5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에게 저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정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은 집이 누구 집이냐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동하는 경로 속에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첫 번째 맞이했던 집이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는 그 목상을 만들어 두었던 신당이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곳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5사람이 정탐을 하러 가서 첫 번째 머물렀던 집이 미가라는 사람 집인데 그곳에 이 5사람이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는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목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배드리기 참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은 신당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요 미가의 집에 도착하고 난 뒤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의 말투와 억양을 보게 되니까 이 분명히 비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레위 사람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여기에 제사장처럼 보이는데 누가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 집에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물었지요. 그때 이 레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성경으로 가서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요? 미가가 나를 찾아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5명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는 미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를 고용했습니다. 나를 조건을 제시하고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 그렇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제사장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제 솔깃해진 겁니다. 어떻게 솔깃해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이요, 이보시오. 우리가 저 라이스라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때 목회자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가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잠시도 망설임이 없어요. 지금 5절에서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이렇게 막 즉답을 해 주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있다면 이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거짓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 말을 듣고요 너무나 솔깃했어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상담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하나님 이걸 즉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답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어찌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시간부터 내일 있어야 할 그 시간까지 막 걱정이 태산. 막 중보기도도 하고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 딱 들으면요 기분이요 묘해질 겁니다. 어떻든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그 말 딱 듣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확신이 돼버리면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이 5명이요 라이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제사장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절과 또 8절, 9절, 10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찰을 마친 5명이 돌아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어떻게 됐다고요? 좋더라. 매우 좋더라. 어이구 이거 보세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갔는데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확신이 200%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희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한테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포가 아니고요.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제사장의 말을 듣고 딱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사장이 답했습니다.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갖추어 놓고 점치듯 말해주니까, 이게 6절에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고 말해주니까 무조건 옳은 말인 줄 착각하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완전한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의 잘못된 착각이 확신으로 포장된 순간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거짓 제사장과 앞길이 평안할 거라는 말을 듣고 착각한 단지파 사람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나고 있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외부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사장은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최고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형편없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넓고 좋은 아름다운 땅을 보는 순간 그들의 착각은요 돌이킬 수 없는 착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전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잘된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전문가이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또 한 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네, 이런 말씀은 아멘은 잠깐 이렇게 좀 썩혀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실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고용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지금 제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그에 합당하게 해마다 은을 주겠다고 하고 옷을 주겠다고 먹을 걸 주겠다고 거래를 하고 나를 고용했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 딱 하고 난 뒤에요,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 5사람의 정탐꾼과 함께 그 다음에 600명이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이 제사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본 거 배운 대로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옳은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당신은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호화스럽게 신당을 잘 차려놨습니다. 멋지게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걸 보니까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고용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미가라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우리도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무서운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좀 분별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세요.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입 다물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주면 안 되겠냐?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떤 일이냐? 이 기가 솔깃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만들어 오는 방법에 모방하고 또 모방하고 있는 위험한 착각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도 기가 막히게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5사람이 그 집에 뭐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집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5사람이 들어갔을 때 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었다. 지금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당을 차렸는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딱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사장만 끌고 가면은 그게 신당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모방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봤던 것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오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나오매. 지금 제사장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신상하고 다 만들어 놓은군요. 요건 그대로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에서요,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목적 헌금을 드려서 지정해서 목적 헌금 드릴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이름 새기는 그런 목적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만들어 놓는 순간 그게 없어질 때까지, 언제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보수교단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나갈 때 목적 헌금을 하더라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참해서 함께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바꿔갈 수 있는, 여기에 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래 아까워가지고 들고 갑니까? 망치로 깨면 없어질 건데 그걸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우리와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기뻐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분별하자.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새로 신앙을 결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가를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이요,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특별히 위임받았다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또 모방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또 모방할 거고요. 모방에 착각에 결국은 우리는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서로 간에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포장 아래 착각의 삶이 마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코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1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난 뒤에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야,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 목회는 이런 목회야 라고 말할 때요, 교회가 가르쳐준 생활 양식을 배운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최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젊은 사람이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해. 그 사람 생각이 참 좋아. 실제로 좋은지는 이제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나가서 전할 때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에서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 메시지가 성경에서,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분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10분 전, 15분 전, 한 30분 전부터 와서요 기도로 준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늦지막하게 달려와가지고 생각나고 돌아가는 건 예화밖에 생각 안 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적인 형태를 조금 더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미가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거짓 제사장이면서도 거짓 제사장인 줄 모르고 덮어버리고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앞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단 지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말대로 좋은 땅을 확인하고는 그 제사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곳을 점령하고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인간의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렇게 또 어디 가셔가지고 18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런 설교를 듣거들랑 귀를 열고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요 원뜻이 그게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에서 강단을 지키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대화 속에서도 행동 속에서도 그리고 성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 유창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근거이며 성경이야말로 필요 조건입니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배울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나눌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당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생각을 공유하는 훈련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번씩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역이 만들어지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강제적으로 구역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걱정이 좀 슬슬 됩니다. 제가 어떻게 구역을 나눠야 될지 고민이 태산입니다. 하나님 그냥 잘 때 막 딱 기도할 때 하나님 14개를 그냥 딱 짜게 가지고 빛으로 주십시오. 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3, 3, 5 아니 하나 둘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구역으로 묶어 주십시오. 우리를 한 소그룹으로 묶어 주십시오. 이거 정말 놀라운 교회 안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성경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포장한 인간의 착각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미가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전형적인 인간적인 어리석은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착각에 빠져서 또 다른 일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또 한번 또 살펴보시면은요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기도하시는 분, 모델이 되는 분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제게 멘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저 멘토와 대화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대화를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저 멘토는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멘토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않고 말한다면 제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유일한 멘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요. 롤 모델 필요합니다. 전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어르신 다 필요합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옷 입는 대로 똑같이 입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언행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스타일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멘토이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저분을 멘토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따라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길게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18장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보세요. 미가가 이르되 이 신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사장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할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내가 항존직일 때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 헌신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 또한 우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왜 돌아갔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읽습니다. 미가가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미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단 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가가지고 자기가 그 제사장을 이제 뺏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그가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당의 구조가 도구가 사라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 미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미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고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힘센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랭랑 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다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멘토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